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늘 주어진 상황에서 성취하고 완성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존경을 받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살지요. 그 목적을 향해 일생을 맡기고 그 길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때가 많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으로 이러한 결과가 났었을 때에 얻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론은 자기의 한계 안에서의 답이 될 수는 있지만 한계 밖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한계 밖에 넘어갔을 때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여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잘 살았죠. 대통령이 되고요. 기업의 총수가 되고요. 나름 학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기업 총수도 자살을 하고 또 인기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는 그런 사회 현실을 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지도자 되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의 말 한마디로 몰락하는 매장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음을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호식품 아시죠? 남자에게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그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 같은 경우에 그분이 일대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굴곡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많았고 다시 일어날 때도 많았고 다시 넘어질 때 있고 다시 일어날 때 있고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가 과연 실패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 성공을 향한 자양분이 되었었고 실패를 보면서 이런 실패가 정말 인생의 전부의 실패, 본질의 실패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실패였던 것이죠. 약이 되는 실패.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고 실패도 진정한 실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부에서 주는 만족이 전부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인문학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 면접에서도 인문학 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얼마나 자신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가, 얼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면접 때 그것을 인터뷰 내용으로, 질문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관공서, 대학 이런 데서도 인문학 강사들을 많이 불러다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꼭 필요한 자들에게 인문학 강의를 해주면서 인생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의 경영, 경제 이런 원리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냐라고 하는 면에서 사람이 사람을 잘 살게 해주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홍익인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은 회귀하는 현상들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 일변주의로 쭉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성공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며 과연 내가 왜 살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햄릿, 거기서 많이 중요시 여기는 질문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만 여전히 내면에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또 진급이, 승진이, 그리고 자녀의 학업과 진로가, 또 인품이, 인격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급한 부분들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있고 만족할 만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갈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지만 성공이라고 한 사람들이 거꾸로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기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애를 쓰고 진정한 만족, 그걸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요즘 들어서의 사람들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 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자들이나 세상에는 다 신이라는 그런 범신론자들이나 과학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는 실증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그 본질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논리는 문제점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답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지금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같은 모든 전 세대에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는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고 그만큼 사회적 역량도, 재산도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공의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왕이 되지 않고 황제가 되지 않는 이상 사내들이 공의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였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성경은
이 어두움을 표현할 때 빛과 대비하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은 행위가 악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9절 처음에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하면서 어둠에 대한 설명하잖아요. 어둠의 위치에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정죄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배워왔던 헬라 철학이라든지 또 다양한 학문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엘리트적인 그 삶의 양식들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고 살아가도 답해주지 않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자기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세상 방식이 옳고 바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니고데모가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갈증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얻은 죄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겨서 그 단절 사이에 생긴 그 간격, 이것을 갈증으로 여겼던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갈증,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갈증에 목말라 애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신비한 일,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답해주지 못했던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저분이 아닐까? 하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자신이 갈급했던 것들을 여쭤보고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 연배가 어떻게 됐죠? 공생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0살, 31살 요때쯤이란 말이에요. 상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다 나이들이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간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30 갓 된 그런 젊은이한테 와가지고 저희 선생님, 제가 이게 궁금하고 제가 답을 못 찾겠으니까 저에게 이걸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반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고민하고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끊임없는 그 갈증함에 계속해서 무언가 답으로 제시받기를 원했는데 자신 안에는 그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깨달음,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헤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서 그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른이 이 새파랗게 젊은이한테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가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의 마음을 조금 열기 시작한 거예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그것도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제시하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 아니었니?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상식이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면,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거듭난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럼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사옵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리까?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이 심오한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생각 속에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만 믿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한계 영역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답을 또 스스로에게 찾아낸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해를 시켜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야. 잘 들어봐 하면서 말씀하세요. 5절부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너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납득하려고 하지 마라. 내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는 신념으로서 그렇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것이 아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풀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살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놓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의 답을 찾는 자들에게서 답은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내 안에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자리에서 생수의 강을 통해 그 갈증을 해결하고 그 갈증 해결을 받는 것이 곧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새 생명 얻은 자고 새 생명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신분이 이제는 이 땅의 육이라는 신분, 그 신분에서 장사되어 성령의 신분으로의 새 생명 입은 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게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멍해를 지어주신 거죠. 멍해를 지어준 거죠. 그 멍해를 소가 스스로 풀지 못하듯 주인의 손에서 멍해를 치워주지 않게 되게 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육에서 영으로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지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자다라고 여기게 해준단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선 비교가 되죠. 니고데모가 살았던 삶의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종의 영.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식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게 되게 되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바로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너, 자신의 생각이 이해되어야 믿는 너,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너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는 다 즐비하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모습을 봐라. 내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넌 아직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 너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찌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너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대제국을 이룩한 왕은 알렉산더 왕이죠. 아시다시피 그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 안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아주 큰 업적을 이루었고 전 세계가 로마에 집중되어 있고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전쟁을 했고 곳곳에서 다 승리를 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가 무려 70개나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했고 아주 쟁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33살. 20세에 왕이 되고 33살에 죽기까지 그는 평생을 자기의 영역,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전쟁 중에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그가 했던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 관의 옆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 주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니 내가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로부터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래의 모습을 보여줬죠.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죠?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문제에 삼는 그런 안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인문에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철학에서 증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답이 주어지겠냐는 말이에요. 이 새 생명, 영생, 본질의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놓여져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조차 교회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의도의 모 교회가 75만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교회를 저렇게 키워주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단정짓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있을 이런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라고 여기는 그런 식의 논리를 갖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중심이 그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그런 판단 가운데로 내몰아가서 저만한 교회는 성공한 교회,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요만한 교회는 상가교회는 아니면 개척교회는 힘들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니고데모처럼 갈급한 심령이나마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심령까지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영의 일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양을 갖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 말씀에 흥황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새 생명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일을 하는 교회로 남게 되고, 그렇지만 성공 중심주의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키워가는 그런 교회에서도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새 생명 얻은 성도가 있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그냥 친목회나 동호회나 이런 류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아닌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 얻은 성도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 사고가 이 시대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생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13, 14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유일하게 거듭남에 물과 성령에 또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신분의 정체성이 바뀌는 방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쭉 우회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었고 쉴 수도 있었는데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 물도 지치고 지겹습니다 하고 불평불만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들어라. 이걸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만들어 보였단 말이에요. 본 자들은 살았고 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외에는 세상의 어떤 학문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답을 제시해주는 데가 없어요. 학문은 다 같이 안 되죠.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진리를 완전히 찾은 학문이 있습니까? 또 종교들도 보게 되면 자기의 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해탈해야 된다. 네가 신이 되어야 된다. 여전히 나는 갈급하고 여전히 힘든데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유일하게 죽음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을 답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을 하나님만이 제시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탔죠. 그래서 기도했고 장대를 달아 높이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 어디 가서 약을 찾아야 하나, 정말 저거 본다고 내가 낫겠어? 살겠어? 이러면서 자기 속 안에서 그런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만족한,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에 추구하고 살아가며 생명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보지 않은 자는 죽고 본 자들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 1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 나를 봐,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야, 그 얘기인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 열매가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으로 한켠에는 갈급이라고 하는 공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열매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어둠이어서 빛을 좋아하지도 않고 피하기만 했던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들은 절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새 생명 얻은 자처럼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다 내 안에 답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장대를 높이 들게 테니까 보기만 해. 내가 교회를 허락해 줄 테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세상의 이해로 본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새 생명 있는 자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너 새 생명 줄게. 너 나를 봐.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나를 본 곳을 가서 얘기해. 그게 새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습니까? 뭘로 그 새 생명이 있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뭘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어떻게 드러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양, 여기서 어떠한 그것에 대한 증명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묻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 얻은 자처럼 나도 경험하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몇 년 전에 그분이 65세가 되셔서 종합검진을 하셨는데 자기 몸에 전립선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무려 조직이 12개 중에서 11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을 이렇게 쭉 보냈습니다. 가족에게만 알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성도들에게 염려가 될까 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이분이 참 새 생명 얻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으로 참 인정이 돼요. 아, 저분의 삶을 보니, 신앙을 보니 참 새 생명 얻으신 분 같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은 뒤 많은 교우님들이 저를 위해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나이 올해 65세입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의 일생 가운데에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 종반부를 맞는 제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벗을 제 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암을 동반자 삼아 살아가야 하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제 인생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겸손하게 매듭짓고 제 목회 생활을 겸손하게 매듭짓는 것이 본 교회에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처와 저는 이런 복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님들께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몸에서 죽음이 생겨나고 있어요. 내일 모레 장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새 생명이 움트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까, 그리고 교회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게 돼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다. 전 이분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은사가 뭔지도 알게 됐어요. 아, 신유은사가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믿습니다 하면은 병 낫는 게 신유은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겨내는 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거, 그게 신유은사구나. 그래서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병을 넣었을 때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서도 이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유은사다라는 것으로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도 완전히 다른 부분의 얘기지만 이분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분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가를 보고 너무너무 부럽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사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 받은 우리 성도들의 장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랑받은 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처럼 살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을 전념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사는 즐거움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새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신앙과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새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휘어잡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것을 누리고 살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